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번 주로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사랑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사랑교회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가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놔도 그곳에서 한사랑교회의 거룩한 향기를 품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양옆에 사람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축하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어떻게 그 초대교회의 영성, 그때의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화면에 7가지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나, 자녀, 가족, 성공, 돈, 건강, 그리고 하나님.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절대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단어들 가운데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2018년이 시작된 이래로 벌써 5개월이 지나왔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나의 가장 큰 관심과 고민, 그리고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은 주제가 어떠한 겁니까? 옆 사람에게 들통나지 않도록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하건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6가지 단어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죠? 하나님.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른 분들 계시죠?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다른 분들 계시죠?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깊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될지 이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8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계기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상황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흩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서 흩어졌지만 이들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에 가면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때 흩어졌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생명과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여전히 고난이 다가오더라.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여전히 실패가 있더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자기의 집과 가정과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내 평생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죠. 이 9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으로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다른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를 만나서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꺼려하죠. 저 인간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던 놈인데 어떻게 우리랑 사귀자고 저러느냐. 저러다가 저놈이 우리 모두를 일망타진해서 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때 이 사울, 오해받고 있던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사이에 나서서 중재를 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은 평생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가 되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오해받고 있던 자기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연결지어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참 고마웠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마운 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한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중재에 나서 주었던 분이 있어요. 데니 후크라는 그 미국인 감리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될 그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그 교회 리더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시간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부임하게 될 그 교회는 이미 100년이 훨씬 넘은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4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나름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 앞서서 52명의 담임 목사들이 있었어요. 한 100여 년의 역사에 52명이니까 거의 2년에 한 명씩 목사가 바뀐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52명의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전부가 백인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최초로 백인 남자가 아니라 아시안 남자가,
그리고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는 그 교회 사람들은요, 리더들도 아무도 누가 오는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 얼마나 걱정하며 떨었겠어요.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진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데니 후크라는 이 감리사님이 교회 앞에 딱 오더니 같이 안 들어가고 저를 문 앞에 세워두고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황 목사,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면 교회 리더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당신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비시킨 다음에 당신이 나타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먼저 들어가서 15분 정도 그 교회 리더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소개하고, 그렇게 저는 그 교회에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재해 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일 이후로 그 감사님을 제가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따르고 늘 고마워하며 그분과 같이 동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사울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성령과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 그것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은 이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들은 그들 가슴속에 있는 복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만 제한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또 이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생각할 필요가 하나 있죠.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쳐서 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장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는 데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어디다 갖다 놓던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성도들이 도망가서 세운 난민들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성도들의 가슴에 있으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어디에 가서든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제 42년이 되었는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가 소망을 하나 품게 되었어요. 주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욱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복음이 살아 숨쉬며 이 복음이 심장처럼 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참된 교회가 되려면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게르는 요즘 말로 하면은 니그로예요. 흑인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고 그것을 알아보라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전하기로 합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들끼리 협력하고 성도들끼리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협력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쉬웠습니다. 왜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니까. 그들의 관심은 내 교회가 부흥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을 해서 1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났지만 또 하나 일어났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별명이 하나 붙게 돼요. 여러분, 그 별명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인. 세계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게 그들이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안디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저들은 우리랑 사는 것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미남이었어요. 누군가가 보기에 제가 객관적으로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제가 잘생겨 보였겠죠.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다 아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흑인, 아프리카 사람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다국적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2절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말씀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더 금식을 하고 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중요하죠. 이들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 두 사람을 선교사로 다른 나라로 파송시켜 보낸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어렵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탁월함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탁월한 두 지도자를 딴 곳으로 보내면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떠나버리면은 이 부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욕게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 일을 감수하겠다. 그러한 영성을 지니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는 성도 중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중심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19년 동안 성경과 신학을 연구했고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목사로서 1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과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고, 또 제가 5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야 생겨나는 안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우리 중심의 교회, 성도나 좀 돌봐달라고 하는 성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계를 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 에스더 무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죠.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사람 교회만을 위해서 일할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에스더 무 선교사가 미얀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큰 일꾼이 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선교 단체들과 신학교들과 여러 선교사들과 협력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한사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합시다. 저는 또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나 보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그림이 있었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피난민들의 교회예요.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던 두 영적 아버지들,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딴 곳으로 보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그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일단 한번 보내지고 나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터키 지역과 이제 유럽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어쩌면은
빌립보처럼 아니면 데살로니가처럼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곳으로 떠나보내면서 두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본 것은 구원이 없는 그 도시에, 빌립보에 믿는 자 한 명도 없는 바로 그 땅이지만 언젠가 이 탁월한 두 지도자가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언젠가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성도들은 그걸 본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에 남아서 성경을 계속 가르친다면 안디옥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이제 42년이 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늘어날수록 점점 더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추구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2년 전에 1976년 6월 6일 화곡동의 한 골방에서 한사랑교회의 전신인 이 한남교회, 한사랑교회가 그때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개척 예배, 그 예배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앞자리에도 앉아 계시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죠. 근데 그 첫 예배 이전에 조순환 목사님도, 임영원 목사님도, 이민기 장로님도, 손병도 장로님도 아무의 머릿속에도 한사랑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누군가는 한사랑교회를 꿈꾸고 계셨을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 한사랑교회의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이 한사랑교회를 꿈꾸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42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도 하나님은 지금 꿈꾸고 계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황성수라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한사랑교회 목사로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꿈대로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죄송하다는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사랑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그 거룩한 꿈을 아직도 소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한 번도 그냥 버리신 적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또 도망쳐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아들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를 못하셔요. 지금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를 회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그냥 자기 멋대로 간 게 아니에요. 왜 안디옥에 잘 있는 우리를 떠나 보내느냐 막 반항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요? 이들이 안디옥에서 떠나가야 되는 그 모든 일의 배경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바나바도, 사울도 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사랑교회의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잠시 불렀는데, 제가 청년 시절 또 전도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이 땅 고쳐